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티끌모아 태산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 후에 아주 크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와 같이 시작은 아주 미약하지만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해진다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비유는 1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우리 성경에 겨자라고 부르는 이 식물은 이스라엘에서는 2, 3월쯤 노란 꽃을 피우는 식물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은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 지역의 평지와 들녘에는 비가 내리고 날씨가 온화해지면 온통 이 겨자꽃으로 뒤덮입니다. 마치 제주도의 유채꽃밭 같습니다. 이 꽃의 줄기를 꺾어서 씹으면 겨자 맛이 난다고 합니다. 이 겨자씨는 크기가 좁쌀만한데 말려서 기름을 짭니다. 이 겨자나무는 다 자라면 최대 3m까지 자라는데 그냥 높이 자라는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 모양, 어떤 소나무나 잣나무 같은 그런 나무 모양은 아닙니다. 5월쯤 되면 이 겨자나무는 이제 마르기 시작합니다. 누렇게 말라버린 겨자 줄기는 마치 가을의 고추대처럼 단단해져서 그곳에 작은 새들이 때를 지어 깃들어 살게 됩니다. 이 겨자씨는 씨앗의 크기와 다 자란 식물의 크기를 비교해 보자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씨앗입니다. 제가 보니 상추씨도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이 상추가 한 3m까지는 자라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씨앗 중에 아주 작은 씨앗, 후에는 아주 크게 자라는 식물, 그 예로 들어서 지금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비유하신 것은 누룩입니다. 21절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룩도 아주 적은 양으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 가운데 한 종류입니다. 누룩 한 숟가락이면 서말이나 되는 많은 가루를 다 부풀려서 변화시킬 수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했는가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지금은 비록 아주 작지만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그 영광을 보면 모두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지 않고 무시하지만 훗날 그들은 완성된 이 천국의 영광을 보며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후회하게 되겠지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천국 복음을 지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겨자씨와 누룩과 같아야 합니다. 주변에 영향력이 스며들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영향력이 아니라 천국 복음의 영향력이 내 주변에 스며들게 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야 할 두 번째는 예수께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신 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누가복음의 문맥 속에서 우리는 이 비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 오랜 시간을 회당이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먼저 보시고 불러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18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작고 초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아무도 이 여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먼저 주목하셨고 귀신 들려 육체까지 망가진 그녀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육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회당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작고 초라한 자들에게 전해진 천국 복음은 훗날 그들을 큰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이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재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고 현재 크고 호화스러워야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야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겸손을 특징으로 하여 점점 영향력을 끼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관심을 받으며 웅장하고 화려하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 힘든 투병 생활을 했던 여인처럼 무시받던 어린 아이처럼 작고 초라하게 시작하지만 후에는 그 영광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천국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니 내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